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잔을 드시고는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식사 때마다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을 왜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요 피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만 특별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식사 때마다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는데 오늘따라 왜 당신의 몸이요 피라고 하시는가, 이상하다. 이 마지막 만찬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날에 대한 암시예요.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게 될 것을 미리 전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빤히 내다보고 사신 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다가 결국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빤히 내다보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아시고 사신 분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빤히 내다보시면서 나는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몇 년 후에 죽을지, 몇십 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 생이 끝나는 날을 미리 알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죽어 알고 산다면.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날짜를 미리 알고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아마도 고통이고 괴로움일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이 언제야?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그날이 또 다가오고, 이틀이 지나면 그날이 또 다가오고, 1년이 지나면 그날이 더 가까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 그날 때문에 괴로워서 집에 못 살 거예요. 내가 80살 어느 날에 죽어. 그러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많네, 얼마나 많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그날을 알고 사신 분이에요. 언제, 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알고 사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지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살을 찢어서 그 살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신을 행할 때 단지 그냥 지나간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다, 그렇게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을 기념하는 자리다. 그런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찢기신 주님의 살이 나의 양식이 되고 흘리신 주님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그 잔과 떡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러 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러 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신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값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 찢으신가 주님의 피 흘리신 고난의 사건을 통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살과 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보약도 먹습니다. 그리고 혹 병이라도 걸리면 그냥 치료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권세와 부귀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소망이 다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살찢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줬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죄값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죄인된 인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러 갚아줄 자격이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죽기 싫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죽기 싫어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우리를 위해서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전혀 없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 나라에서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내가 내 자녀를 죽도록 사랑해. 그런다고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아내도 없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남편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면서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 죽어줄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내 죄짐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된 것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으니까 좋지 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싫어요? 죽기 싫으면 그렇다면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돈 많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건강하면? 아니요. 건강해도 다 늙으면 죽어요. 기력이 쇠하고 다 죽어요. 권력만 있으면? 아니요.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방해하려고, 우리가 가진 영생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쉬지 않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주일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오늘도 3일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바로 예배는 안 죽을 사람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는 자야.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뭐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가실 때 신임하고 인정하는 제자 3명, 누구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 조만큼 밑에 산 가까이 두셨다면 3명은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가셨어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3명만큼은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주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이라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멸망을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피하고 인류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류가 살 것인가, 그것이 판가름 나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데,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인정머리 없어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신데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또 비겁하고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제자들은요, 한 번의 실수로 끝냈지만 우리는 눈만 뜨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눈만 뜨면 예수님을 배척해요. 주님의 목소리가 아무리 내 안에서 울려도, 성령이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눈만 뜨면 그래요. 눈만 뜨면. 안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요, 돌아서면 그래요.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매를 다 맞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제발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예,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예, 그도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척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니까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는 미움이 가득해. 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용서 못해. 그리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이 같아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지. 전혀 주님의 생각과 생각이 달라. 뜻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실 거야. 난 잘 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의라는 교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나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발견하려고, 내 영적인 상태, 잘못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자식이 죽는 게 아버지의 원이래요. 여러분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식 죽는 것이 소원이겠느냐 그 말입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가 죽기를 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아들은 죽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는 걸 원하신다면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원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이 죽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나는 죽기 싫어요. 죽기 싫은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나 같은 걸 위해서.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근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신다는들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 아들은 죽기 싫어요 아버지 그러는데 나를 살리려면 네가 죽어야 돼. 그리고 아들을 죽이셨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킨들 못해요 이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원하는 바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들이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이 죽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들 예수가 죽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근심 없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역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타락하지 않으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 우리보다 정말 몇천 배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과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내놓을 수 있으셨습니까?
무슨 힘으로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놓을 수 있으셨느냐 그 말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보면 아들은 죽음의 쓴 잔이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죽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입만 그냥 날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지 이렇게 말로만 말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뜻한 바와 함께 아들 본인의 순종이 있어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예수께서 순종을 하셨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 싫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로 예수님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저주받기 싫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말로만 알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주님이,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들의 말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몸부림치는 자식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식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아들의 죽음을 취소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취소하면 인류가 망하고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면 인류가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로잡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 인류가 산다.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인류가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이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굳건해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30여 년을 사신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거절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게 하였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외침에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는 가차없이 버릴지라도 우리는 찾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몫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삶 내 것인데 왜 이렇게 참겨놨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이나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성가대 좌석에 이렇게 서서 앉아있는데 서서 있었나 찬양 부를 땐가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네 인생이 네 것이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모질게 훈련시키지 않았어. 네 인생은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네 인생이 네 것이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모질게 훈련시키지 않았어. 네 인생은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내 거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몫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자가 팔팔 살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부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